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나옵니다. 해방이 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해방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노래가 136편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사하다는 것이 쓸데없는 하나의 공치사답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상거래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상점에 가서 내 돈 주고 물건을 받았으니 나도 감사할 것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도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어디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는가? 엄마 지가 나를 낳아서 태어난 거지.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으니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기 의무심에서 자녀 교육시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느낄 것뿐이다. 나도 훗날에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으면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고 교육시킬 것이니 내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것이나 내가 논 훗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 바 있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운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선생님이야 나라에서 학교에서 월급 받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그만큼 배우는 것이니 선생님들에게 고마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상거래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날로 증가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각박하고 냉철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하며 우리 생활 전체가 감사하는 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곧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니 곧 신앙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감사의 행동이 예배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감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는 본사의 감사에 나오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해보는 연내 신앙을 측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는 자만이 위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놀랍고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기하고도 온유한 십자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도의 가장 위대한 것 그런 거로 저는 감사절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자연도칙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수의 도칙입니다. 주수, 결실, 열매 얼마나 가치 있고 신기한 겁니까? 생물들이 여름 자라서 거기에 열매 넣는 걸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가 말입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저렇게 시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나 뭐라 그럴까요? 노인이라 그럽니다. 자, 곧 생명의 신비와 장성의 위대한 이 신의 도칙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신은 생명입니다. 열매는 가치입니다. 주수는 기쁨인데 우주 만물의 식물도 생물도 더 나아가서 인간까지도 씨로 말미암아 신기한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활동하며 결실하며 번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에 먼저 놓으셨다 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이 날씨 가운데 씨는 생명입니다. 열매는 번성입니다. 식물은 축복과 기쁨을 내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통하여 육신의 생명이 장성하고 보존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날씬의 씨를 통하여 장성하고 기도하며 축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 수도원 안에서 나무를 가꾸는 식물을 단다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30년 동안 이태리 수도원 안에서 이 식물을 가꾸는 일을 해줬습니다. 근데 식물을 가꾸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앵두나무 가지에 삭이 나고 꽃이 튀고 열매 내는 것을 본다. 그러는 나는 신을 믿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씨는 생명의 신디요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은 열매내는 도칙, 곧 자연의 주수 도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손실을 알게 되었다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산호를 볼 때에 예사로 보지 마시지요. 그 속에는 그 뜻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6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즉 주수의 도칙을 통해서 다시 나라는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죽은 후에 새싹이 나오는 그 도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자기 자아를 안 죽이고 공부 잘하는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놀고 싶을 때에, 게임하고 싶을 때에, 그 자기의 자아를 죽일 때에 그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책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상관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어찌 이런 편안한 말만 들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나를 죽이는 사람은 거기서 인내해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자아를 못 죽이는 사람은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직장 들어갈 데 것이 없나 이래서 튀어나와 버립니다. 여기서 저기서 끝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고 납니다. 여러분, 자연의 위대한 도축이 위대한 인간 사회와 아름답고 가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도축이 없는 세상은 멸망이고 태보입니다. 씨앗이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내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내 자신에게 여러분 열매 내는 것이 없다면 어찌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겠냐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주수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농부들의 흘린 땀과 노력이 주수 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것냐 말입니다. 농사는 인간의 작업 중에 직업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뿌리지 않고 땅을 흘릴 때에 만약에 한가로이 놀고 있으면
그에게는 성공과 기쁨이 없습니다. 눈물과 땀이 없이 성공 없습니다. 노력과 수고 없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대 26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수고할 때에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도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밭에서 일하는 농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밭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신령한 농부입니다. 우리 나온 속에 뿌려진 이 날씬의 씨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농부들로서 얼마나 땀 흘리며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들의 노력과 정성 이상의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서 마음 밭을 잘 가꾸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자, 히브리 시인은 노래하기를 136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넣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신이 영원하니로다. 이 시인은 여기서 간단히 넣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수요톤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먹고 입고 거주하고 그늘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내 일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입니다. 내 직장, 내 가족, 내 건강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그 큰 은혜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갓날을 닫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낸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가령 내 육신적으로 일생에 많은 받은 은혜보다도 영혼이 구원 이 한 가지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아서 멸망가지 않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오르는 정말로 다 감사할 수가 어려워 여겨집니다. 내가 목숨을 잃고 나는 세상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연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돈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옷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녹순이 끊어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한순간에 가족들이 장례식도 끝나자마자 바로 옷까지 다 태워버릴 거야. 나 연이 아끼던 건 아니에요. 연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 잿더미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나 지금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고나옴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나 뭐가 다른가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들은 남과 북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누구 간섭한 사람도 없습니다. 통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거기에 대한 은혜와 고나움을 모른다는 그 고기를 잡아다가 바깥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포도덕 하면서
그 포도덕 소리가 놀러 들리니까 아이고 내가 물속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물속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 소리로 들리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죽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모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감사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았으니 더욱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시는 다만 이토나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노를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연 그렇게 하십니까? 산속에 환난이 있는데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연 즐거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도 나랍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비약적인 축복을 환난 중에서 닫게 될 때가 얼마나 나는 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워서 종종 환난의 베일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달려갔습니다.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간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여주인을 통해서 노한을 쓰고 그리고는 옥중에 들어갑니다. 가면 갈수록 더 큰 환난이 그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라는 이 베일 속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먼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그것도 왕이 나라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모든 통치권은 요새다. 너가 해라. 모든 경제권, 인사권 할 것 없이 내가 너에게 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일 강변에 던진을 당한 그 순간 말입니다. 분명 신앙이 없는 죽은의 일일 겁니다. 두노 형제들에게도 통곡이 있었지만은 어떨까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는 그 뜻대로 두루신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나온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 크게 쓰게 하여 다듬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불행이란 없다. 남들이 보기는 불행이라 하지 나는 그러나 그게 불행이 아니다 말입니다. 요셉이 아닌 것처럼 모세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불행이 없는 건 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끝내는 좋은 걸로 만들어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이요 우리에게는 유익하긴 것뿐입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생은 하지만은 실제 그것이 유익할 겁니다.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궁핍이 왔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는 영적 은혜를 풍성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사실 성도에게 인하는 환난과 불행은 우리를 훈련하여 더 성결하고 더 고상하게 만드는 도리어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에 오르는 승리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경건에 유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사하는 자가 될 때에 최고의 신앙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을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식한 자라도 간사를 노리는 간사치 않는 자는 무식한 자입니다. 아무리 영웅혹을 이라 할지라도 간사 얻는 자는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간사 얻는 자는 지옥 자식이요, 간사 얻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나가서는 탄혈하게 되고 나는 겁니다. 간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간사하는 사람이 사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모르겠으나 나는 지금까지 세계 1등의 나라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간사로부터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12월 21일 153명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51명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나침내 네 대륙에 상륙하여 나음과 논을 가다듬어 넣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먼저 농사짓고 추수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을 지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내 살집부터 지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청교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가정을 지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 사람입니다. 나가서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참된 성도요, 많이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는 자가 큰 사람인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위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두 나라를 나이 없이 본사에 감사합니다. 본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편안해도 감사합니다. 성공해도 감사,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쉴 때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죽어도 감사할 겁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나음에 계시니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니 원망불평하실 것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시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포도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 소년 시절 때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일찍이 분노를 여의고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산촌집에서 자랐습니다. 산촌집에도 또한 또 여러 가지 형제들이 있죠. 그런데 자기 산촌은 좀 인색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자식들은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시포도에게는 나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인색해서 나릅니다. 그래서 시포도는 하루는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신세 한탄 안에서 은근히 자기 삼촌에 대한 불난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개에게 주는 난컨의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당장 그 자리에서 엉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자. 너 말대로 개에게 주는 난컨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나 너는 개난큰도 고마움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도리어 그 친구를 꾸짖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니 친구가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그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은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풍요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행복은 물질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축복된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